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큰 조건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장의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9장 38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추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추수는 언제 하는가요? 추수는 때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제 추수할 때,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농사 일을 하는데 보면 이 농사에 이제 추수할 때, 그렇죠? 벼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죠. 늦가을이 되면 그 추수를 도와줄 품을 받고 일을 해줄 일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그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주님이 모집을 하는데 1차적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인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데 세리, 마태 이렇게 3절에 나오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세리, 마태죠. 마태나 삭개오는 똑같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직업적인 귀청과 상관없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부였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습니다. 또 이런 다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모든 직업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성한 말이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인데 그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 복의 원천, 그 원천이 어디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각성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생명의 영, 그리고 그 성령은 기쁨의 영, 그 영이 임재되어지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의 원천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을 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라고 둘씩 파송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받았다. 거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다시 그것을 환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이고 먼저 받았으니 나중 받을 자에게 베푸는 거죠. 주는 거죠. 그 베품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대회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오늘 그 두 번째 이유는 모습은 어떠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두벌 옷이나 배냥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것을 가지고 나아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조건을 맞춰서 그 조건에 가지고 그 조건만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서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자칫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 한 집에 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거든 그 집에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 고을 저 고을을 옮겨갈 때에 한 고을을 머물 때는 한 집에만 머물라는 거죠.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많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합당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 첫 번째 만난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어떤 조건을 비교하지 말고 처음 머문 그 집에서 복음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 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의 일에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25절에 가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하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탄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고지의 군주, 높은 지대의 군주, 귀신의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몸과 영혼을 죽이기에 합당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것이지 세상의 권세나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 전도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노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런데 주님은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거든요. 샬롬의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세상과 짝지어가는 그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세상과 짝지어진다면 일신적으로 유익하고 평화할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세상이 미워하고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거기에
또한 결탁을 해서 거짓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 그리고 거짓 화평, 진리를 떠난 그런 화평을 위장한 거짓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이 금은 칼인데 그 칼은 말씀의 칼을 얘기하죠. 말씀의 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참 곡식, 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 필요한 거죠. 칼이 필요한 거예요. 낫이 필요한 거죠.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낫이, 그 칼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되어지는가 순종되어지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주님은 거짓 화평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러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일을 해야 될 때에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팽개쳐 버리면은 일신적으로 화평이 오는 것 같으나 그 화평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주님은 그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추수할 열매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 일들에 헌신되어지는 참 제자, 참 화평의 사신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묵상하는 그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